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이 갈망하는 것, 인간들이 욕망하는 것,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 섹스 이런 게 인간의 갈망과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진짜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체제가 내 욕망과 갈망의 대상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진짜 욕망하는 그 대상이 뭔지, 내가 정말 갈망하는 그 궁극적 대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 아닐까?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네, 돈이 많을 때, 충분히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 있죠. 그 뿌듯한 배부름이 있죠. 여러분 알바 이빠이 해가지고 월급 받는 날 느끼는 그 뭔가 이렇게 확 채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한 조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으로 참된 우리 욕망과 갈망이 채워질 때 작은 부스러기처럼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완성형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배부름이거든요. 부부가 만나서 부부가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불러주면서 출근하고 그딴 거 하는 부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가 사랑함으로 누리는 깊은 어떤 그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성적인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그 성적인 깊은 만족감도,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배부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각입니다. 성취,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어떤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누리는 배부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등신 하나가 죽어라, 너는 뭐가 되려고 그 모양이냐, 뭐라고 어떤 말을 들으면서 성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통적 아주 중요한 정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다른 걸로 안 채워. 그래서 내가 등신 같아서 이렇게 삶이 빈곤한 게 아닙니다. 내가 멍청해서 내 삶을 잘 매니지 못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뭔가를 성취하고 인생을 매니지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빈곤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평안이 몰려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노래 부르고, 그 종교놀이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필요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죠? 제가 오늘도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계신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흰머리가 아주 멋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그분 12층 누르셨고 전 7층이지만 7층에서 안 내리고 12층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흰머리보다 더 좋은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생님 한번 교회 안 다니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관심 가져보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제 아저씨가 뻘쭘히 하시면서 이제 제가 12층 내리시길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하고 이제 7층에 내려왔거든요. 내가 왜 그랬죠? 미친놈인가요? 광신자인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광신자거든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필요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데려다가 우리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나요? CCC 멤버 하나 넣으려고 하나, 우리가 전도하나요? 그딴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 필요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항상 죽음 같은 갈증과 허기 속에 허덕이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로 시작할게요. 우리 순자님들 하도 많이 들었어 외울 텐데, 옛날에 중국에서 수찬성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썼습니다. 짱깨들 잘 죽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쓰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쓰는 놈 뒤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에요. 그거. 그 수찬성에서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재정 모아서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그 고통당하는 분들을 건져내는 과정 속에 진짜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5층 건물이 무너졌어요. 오래된 건물이. 근데 구조대원들이 혹시나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생존해 있는 분들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신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모양새가 이상해서 구조대원들이 딴 데 가지 않고 그 시신을 먼저 건져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 여자분이신데 어떻게 죽었냐면 손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여기 공간을 만들고 죽었어요. 근데 너무 흉하게 시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해서 사파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겠어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5층 건물의 잔해를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아이의 품 안에 핸드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핸드폰. 그걸 꺼내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남자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더 오래 네 옆에 있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서 품에 놓고 죽으신 거지. 제가 이제 그 사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진을 못 낼 정도로 시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5층 건물이 무너져서 이 여자를 덮쳤는데요, 척추가 다 이렇게 박살이 나고요, 신경과 근육은 다 찢겨 나가고요, 머리는 터지고요, 막 뇌수가 흐르고, 그 생명이 찢어지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이 파열되는 고통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아이는 살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할 고통 때문에 그 생명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 아이에게 문자를 남겨. 그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픽픽 웃습니다. 그딴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딴 게 있습니다. 특히 자기 배에, 우리 강다영 간사님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어서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남자 아빠들은 또 몰라. 10개월 동안 아기를 몸속에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느끼는 그 어떤 사랑과 애착, 그리고 아기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엄마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 생명이 파열되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기 아이가 당할 그 외로움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세포에서, 단백질에서 진화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화론적으로 이게 생존에 더 유익해서 그렇게 자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이 인간들의 이상한 사랑,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주 짐승 이하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또 이럴 때 보면 자기 생명까지 막 깨뜨려 줄 만큼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인간의 어떤 특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이시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인간이 욥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다가 창조주를 반역하고 창조주를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립니다. 그런 피조물이거든요. 반역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반역한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닮은 사랑이 불쑥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신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신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정당한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오강남 교수 같은 사람이 쓴 좀 객관적으로 종교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교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라고. 그런 걸 읽어보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계적인 대부분의 종교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거기 보세요. 신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신 중심입니다.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심판하고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신이 자기를 반역한 피조물을 사랑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이런 신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어떤 자기 심리 투사다. 인간이 불안하니까 자기 불안을 채워줄 어떤 존재를 자기 불안을 투사해서 만든 거고,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하는 전능한 신을 자기 불안을 투사해서 만든 거고, 다 자기 심리의 투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신이 만들어집니까? 자기 심리 투사가 어떻게 이런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죄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 이야기 가급적이면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웰비잉, 예수 믿으면 보다 나은 삶, 이런 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대는요, 이 죄라는 것을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죄는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야.
죄는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죄는 그냥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야. 느낌이야.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기 기준과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우리 안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일 뿐이지 죄, 악 이런 게 실존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죄를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라 죄의식, 죄책감 뭐 이런 것을 그냥 완전히 배설해버려, 없애버려, 떨쳐버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 그 해로운 감정을 다 떨쳐버려. 죄에 대해서 정서적인 배설 다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가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이 현대 세계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성공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식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별로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개처럼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게 죄의식인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는 이 소외감은 뭔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깔깔거리면서 막 친구들과 어울려 그 어떤 막 굉장히 재밌는 분위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껴요.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껴요. 끊임없이 자기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치감, 어떤 실패감, 우울감, 어떤 자기 혐오감, 이런 게 뭘까요? 이게 다 변형된 죄의식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안개처럼 쫙 덮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추상화시키고 죄 없다, 이 작전이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롯해서 이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도 너무 그 신문 뉴스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인도에서 네덜란드 여행객과 이런 분들 오신 분들을 인도에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남자는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아무리 인도 시골 인도가 무슨 BC 500년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요, 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요.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어떤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밀하게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막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고 쟤들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니까 뭘 불편하게 정의, 공의 이런 걸 따지냐, 우리 편하게 살자,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증이 있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담이 있고, 누가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의 법이 있어요. 약간씩 다르긴 해요. 문화별로, 시대별로.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저 미개인들에게 가도, 저 무슨 이렇게 외딴 섬에 문화적인 어떤 외딴 섬처럼 그런데 접촉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가도 뭔가 기준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리 안에 어떤 공의와 정의의 어떤 기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다 실패감을 경험해요.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실패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그딴 거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우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실패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기준, 누군가 모든 인간 안에 정해놓은 그 우주적인 법과 공의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거든요. 그게 뭐 유실론적으로 신의 이름을 빌어다가 자기 죄를 용서받든지, 아니면 무신론적인 종교도 있어요. 다른 어떤 돼지나 이런 거 어떤 다른 생명체의 희생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에 대한 보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죄가 명백하게 실존하고,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인간 안에 있는 단서입니다. 한번 제가 띄워드리는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저주받은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전 늘 학생들에게 역사가 오르막길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인생도 역사도 점점 발전해서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거라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폭력도 없고 갈등도 없는 어떤 인간 유토피아에 이르게 될 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그 원에서 풀어줘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성경은 인간은 죄라는 쳇바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왜 최선을 다해도 안 될까? 난 등신이야. 등신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죽어야 돼. 난 인생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쳇바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끊임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그 감옥 속에 여러분이 바보 같고 등신 같아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세상이, 역사가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쳇바퀴와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2025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인된 인류, 이렇게 성숙한 인류가 하는 짓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좌우로 나누어져서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서로를 원수처럼 혐오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2025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된 인류가 이리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깨어진 각성한 이 성숙한 인류가 아직도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막 폭탄을 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참혹한 전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 우리나라도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개새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정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빨갱이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가 편한 도구입니까? 요즘 저는 유튜브로 모든 걸 다 해요. 날씨도 유튜브에게 물어봅니다. 심심하면 유튜브 봅니다. 우울하면 무한도전 봅니다.
1박 2일 레전드 보든지, 아니면 김종민 레전드 이런 거 봅니다. 김종민 레전드 이런 거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정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권력 있다고 해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과학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이 자유롭게 형성된 이 경제 시스템을 갖고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렇게 깊은 교육의 기회를 갖고 하는 짓을 보십시오. 나와 우리와 인간과 세상과 역사가 죄의 시스템, 죽음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어서 끊임없이 죽음의 쳇바퀴를 돌리고,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더 강렬한 죽음의 징후들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니까, 생명의 뿌리에서 단절되니까, 여기서 맹렬하게 기아를 돌리고 엔진을 돌려도 그 죽음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고, 그게 우리의 우울이고 실패감이고 소외감이고 좌절이고 자기 혐오고 죽고 싶은 마음이고. 간사님, 저는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정기적으로 내 안에 솟아올랐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정기적으로 솟아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죽음의 시스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꼬두발이 실패만 밥 먹듯이 해왔고, 가정 형편이 등신 무슨 너무 그지 같아서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저를 자학하며 나를 정죄하며 막 저를 혐오하며 살았어요. 그게 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이 그래, 여러분 가정 환경이 그러고 여러분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에 매여서 사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죄의 정죄감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죄에 붙잡혀서 사망의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님이 순교하신 게,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돌아가신 거 기리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건 훌륭한 분의 의로운 죽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죽음만 우주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시스템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간사님, 저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절망의 시스템이 깨졌다고요.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는 안 깨져요. 훌륭한 분의 의로운 죽음으로는 안 깨져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안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죄를 심판하시고 소멸해버리시는 거룩하신 불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 되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모든 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주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목사님 또 말이 또 허황되지기 시작하네. 뭘 예수가 죽었다고 또 우주가 뒤집어집니까? 우주가 뒤집어진 겁니다. 왜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만 사망 시스템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에 인간의 관리 아래 맡겨진 피조세계 전체가 그 죄로 오염돼 버렸거든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말도 되지 않는 채 CCC 우리 간사님도 한 분도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우리 CCC 선교사님도 2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지 않고 오작동하는 이 세계, 이 우주도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죄에 대한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순간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AD와 BC로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소망 없어요. 없어요, 소망. 맞아요. 제가 얼굴 보니까 없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그 견고한 여러분의 절망을 깨뜨렸어요. 어제까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 견고한 절망, 누구도 깰 수 없는,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깰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그 절망의 시스템을 예수 십자가가 깼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죽음이 깼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절인가 보네요. 1절. 1절. 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저거 맞아요. 시작. 네. 8장 2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야. 좋은 말이네. 해방. 긍정적인 단어야. 성경을 그딴 식으로 읽으니까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 뭐라고 써 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됐다. 자, 더 따라 나는 해방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겠어? 제가 요새 그 검은 수녀들 봤거든요. 송혜교 좋아하기 때문에 송혜교랑 누구랑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프로페셔널 수녀랑 어벙이 수녀 둘이 와가지고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데 뭐 무당과 동역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말했어요. 이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해로울 것 같으니까. 해방. 이 단어를 가슴 깊은 곳에 새겨야 돼. 절망하고 싶어. 절대로 못 벗어날 것 같아. 나는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이따위로 살았어. 이 절망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고 내가 몇 번 소망을 품어봤지만 그때마다 다시 절망했어. 사단은 여러분이 그 해방되지 못한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굴에 갇혀 있다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심어줘서 그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왜 사자 묶어놓고 어릴 때부터 기르면 풀어놔도 광야로 못 나간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고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마음을 열어놓으면 문이 열렸는데 못 나가. 해방됐는데 못 나갑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게 준 선물, 해방, set free. 이제 쳇바퀴를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생명과 풍성함과 거룩과 진짜 삶,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질주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열렸지, 감옥에 갇혀있는 삶은 끝났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여기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신앙이 별로 없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간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왕의 귀양 같은 신화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을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 실증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것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증명된 것만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 논리 실증주의, 과학 실증주의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분노를 느끼냐면 이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실증주의, 그럼요 존재하는 것 중에 아주 요만큼만 존재로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 중에 과연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최소한의 삶을 산다 그래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실증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실증이 안 돼. 그러므로 몰라.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아니면 과학 실증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실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실제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과학 실증주의로 알 거예요? 사랑을. 근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매 형제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립니까? 자매들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1번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교제할 때 자매들. 1번 남자랑 교제해야 됩니다. 남자랑요.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1로 시작하는지 2로 시작하는지 꼭 확인하고 교제해야 돼요. 2번째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3번째 CCC맨과 교제해야 됩니다. 일단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가 있는데 한 6개월 사귀었는데 나는 자매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게 참 실증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딴 거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써갖고 왔어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적절한 비율로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네. 저는 우리 아내랑 죽자서 사랑할 때 옥시토신이 작용하는지 이 책 보면서 알았어요. 바소프레신이라는 건 아직도 처음 들어봤어요. 도파민 좀 들어본 것 같고, 뭐 이런 거 테스토 여러분 이런 옥시토신 뭐 이런 게 화학적으로 작용하면 화학 작용해서 어떤 뭐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다. 이러면 사랑을 안 겁니까?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 또 정작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진짜 의미 있는 실제들은 과학 실증주의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 실증이라는 검증 방법은 실제하는 것들 중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아주 조금만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건 직관으로 알게 되고요, 어떤 건 본능으로 알게 되고요, 어떤 건 직관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되고요, 어떤 건 도대체 내가 왜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알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실패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누구에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우주적 사건, 내 삶을 구원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옥시토신, 뭐 바소포레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 하면 2,000개 동원해가지고 아마 A4로 아마 글자 수 10으로 해가지고 32,000페이지 정도 써도 모자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적, 신화적 문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를 만약에 과학적 언어로 쓰면 내가 볼 때 A4로 38,000장 써도 첫날을 다 못 쓸 거예요. 첫날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거 너무 옛날 왕의 귀한 대사야, 뭐야 이거 대본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 덮으면 안 돼요. 그렇게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표현할 수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서 문을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경주를 뚜벅뚜벅 낯설지만, 그 절망의 감옥이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하도 절망의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탄식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편해버렸지만, 그래도 주님이 네 삶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자고 하시니까 일어나서 그 낯선 믿음의 경주,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과 함께 그 그림을 함께 이루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그거 띄워놔 주세요. 그냥 여기 설명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셨어요. 나는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죄인 되셨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가 돼? 이건 아마 강조하고 싶은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됩니까?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벌벌 떨면서 제발 좀 이것 좀 면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거, 요것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떤 거예요. 손에 못 박히는 거, 네,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질식하여 죽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지만, 그게 무서워서 주님 이것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 좀 나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막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벌벌 떤 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죄가 되셨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존 화이트라고, 의사하다가 목사했거든요. 의사하다가 미국 보건소로 실습을 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날 그 미국 보건소가 무료 성병 치료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막 불법 체류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무료로 성병 치료해 주니까 줄을 쑥 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실습하러 가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까, 자기가 진료해 주러 온 거니까, 이 사람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이 쓰레기들 이거 성병이나 걸리고 이 잡것들 막 이러면서 이제 싹 지나가서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수야이 씨가 멕시칸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I'm 닥터 실습 고인 오케이 이러는데 이분이 노 줄 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닥터 그래도 줄 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섰어요. 거기를 한 30분 기다리셨대요. 기다리는 동안요, 내내 나는 환자가 아니다, 닥터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 난 닥터, 노성병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거 하고 싶은데 30분 그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대요. 가장 더러운 비천한 실패자들의 대열이잖아요, 십자가. 거기 양옆에 누가 달렸어요? 인생 쓰레기, 살인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 대열에 서신 거예요. 그 대열에서 죄인처럼 비천하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왜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의가,
따라서 이제 나는 의다. 나 의. 누구 의? 내가 가진 의 누구 의예요?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죽으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왔고 나의 죄는 그분께 갔고 나는 지난주에 큐티 10번 한 그 의 갖고 사는 거 아니야? 나 지난주에 욕 안 하고 음란한 생각 덜 하고 그딴 의 갖고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벗어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 예수처럼 보신다고. 예수처럼 기뻐하신다고. 예수처럼 안아주신다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야.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눈이 머셨는지 예수 다시 막 이러면서 예수님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무 기뻐서 뭐 한다고? 즐거이 노래 부르신대. 노래방은 누가 만드신 거다? 주님이 원조야. 주님이 원조. 노래방 원조. 물론 지금은 좀 컨셉이 달라졌지만 주님께 번쩍번쩍 이런 게 없으셨죠. 주님은 마이크도 없으셨고 목청이 좋으시니까. 노래는 누가 부르신 거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야. 노래의 원조는 주님이야.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옷 입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샤우팅,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신데 이게 기독교의 무지막지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를 부르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 죄와 절망의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날마다 나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노래소리를 들어야 되느니라. 엄마가 너 왜 그 지랄이냐? 그런 소리는 쪼가맣게 듣고 주님의 노래소리를 들어야. 주님의 노래소리를. 아우 뒤져버려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내 소리인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악한 영의 거짓말인데 악한 영의 소리가 아니라 안 들릴 수는 없어. 엄마가 옆에 나가 뒤져라는 거 어떻게 안 들려? 들리지. 근데 그 소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들어야 돼.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인해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들어야지. 절망의 옥에서 나와서 이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주님 손잡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기뻐하시며 노래 부르시는 그분 손잡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뚜벅뚜벅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CCC가 캠퍼스 커플 커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